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날이 이르리라 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날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한 오늘 이 변화주일을 맞은 우리는 비극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비극은 사실 제가 여기서 많이 부연하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한 듣고 있는 그 비극이죠. 한 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했고 또한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또한 죽어가고 있고 또한 죽음을 향해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저조차도 이렇게 두렵고 또한 상상만 해도 참 어쩔 줄 모를 그 불안함이 엄습하는데, 하물며 전쟁을 겪은 세대분들은 어떠시겠고 그 현실 가운데 그 암담함을 마주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떠할까? 아마 말도 못할 정말 희망이 빛이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암담한 가운데,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리라는 것은 알 수 없지만 불보듯 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질병의 위협은 이제 정부의 통제와 또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과 또한 이 모든 제재와 제한에 있어서의 그것을 넘어서기까지 하는 시대와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했고요. 비록 이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완치율과 또 위중증으로 가는 그것이 점점 반비례하여서 이제는 좀 안전해졌다, 이제 풍토병 수준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을 이 어려움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 불안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극을 맞이한 이 시점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공교롭게도 변화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또한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망하게 하신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저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그리고 여러분의 희망이 달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희망이 어디 있는가? 비극이 있고 비극이 넘쳐나고 비극이 이어져 왔던 오늘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망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이러한 세상의 비극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즉,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그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라는 책입니다. 예레미야가 누구인지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익숙하신 이름으로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무너져갔던 남유다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선포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오늘 그를 통해 하나님이 전하신 이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에 대한 패망과 회복에 대한 말씀은 아마 우리 가운데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이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가 처했던 이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예레미야가 오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속했던 남유다 그리고 그 남유다가 패망하는 시기는 어떠한 상황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며 줄타기 하였던 남유다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실 것은 오늘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이야기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마치 오늘 우리가 뉴스에서 거듭 보던 타국을 의지하고 또한 어떤 강대국을 의지하고자 하였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크나큰 의미가 없이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났더라고요. 무기를 지원한다, 또한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 또한 군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 나라 안에서 분쟁과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손대지 않았던 것까지 금기를 깨고 암묵의 금기를 깨고서는 지원한다고 하는 그거를 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수도에서 30km 남았다고 한다는 거죠. 즉 그 시대 그 나라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비극이 이 남유대 가운데도 있을 때
비록 이 모든 상황에 모든 것이 다 똑같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남유다에게 있어서 남유다는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마라. 너희는 타국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가 다른 것, 너희가 살 수 있다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따라서 철저한 멸망을 그들이 당해야만 했었던 것을 우리는 이 예배를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비극이 계속되는가? 사람이 도와줄 줄 알고 어떤 강대국이 있어 우린 든든할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진영에서 저 진영으로 옮겨지고 우리의 동맹이 맺혀지기만 하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또한 침입당하며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한 수도가 무너지기까지 하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지는가? 오늘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즉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 말씀하시길 다른 이유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로써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첫 번째가 이러한 세상의 역사가 거듭 반복됐다는 것에 기인한다 또한 근거한다라는 것을 그것의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세상 일은 반복됩니다. 결국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한만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희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거꾸로 그 말은 뭐예요? 반복되는 그 패턴의 고리를 끊어내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 이 민족과 이 땅과 이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약 역사가 반복된다 하였을 때 그리고 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 하였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까닭 오늘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반복되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것의 이유를 우리가 알기에 오늘 그것을 개선하고 고치고 회복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리라. 개선되어지리라. 나아지리라. 오늘 우리 안에 선한 소망이 성취되어지리라 하는 희망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 희망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있고요. 그 말씀하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성취하시리라는 약속 가운데 있어요. 즉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이 있을 때 왜 그 희망이 어떠한 희망인가를 묻는다면 여러분 그 희망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역사는 반복되고 마치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를 의존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려 여러분 그리고 선조들의 노력과 피눈물이 무의미하다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그것이 결국 무참하게 짓밟혀서 오늘 여러분 이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공교롭게 다 겹쳤어요. 3.1절 기념주일이에요. 여러분 그 피 흘림이 그 땀 흘림이 그 눈물이 그 고통이 무참하게 짓밟혀 고통으로 이어졌던 우리나라의 과거처럼 무력했던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비극 가운데 그러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으로 하여금 소망을 끊지 아니하고 희망을 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역사의 당사자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 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희망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희망이 되는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대답하며 세상 앞에서 말할 때 우리의 현실이나 형편 반복되니 소망 없는 오늘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의 희망이 될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다른 나라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혹은 우리의 소유의 어떤 것 아닙니다.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상황이든 세상의 역사는 무너짐으로 멸망과 파멸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참된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 이와 같은 일은요, 오늘 예레미야의 때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길 예레미야 3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에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게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땅을 회복할 그날이 찾아올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일상이라고 불렀던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던 그 모든 삶이 회복되기를, 전보다도 더 귀하고 전보다도 더 온전하게 회복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약속하신 말씀처럼 예레미야 곧 그가 활동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믿을 것 하나 없고 이제는 멸망밖에, 그리고 죽음밖에 남지 않았던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십니다. 한 나라를 세우시고 페르시아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타국을 통하여서라도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 성과 또한 성전을 회복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길, 눈으로 보았을 때는 미약하고 부족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여 주심으로써, 그 성전을 회복하게 하심으로써 모자랐고 부족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민족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아마 보았다면 다윗의 성과 비교했을 때, 또한 그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다던 그 하나님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다시금 부활하사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남유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들음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잘 들어야만이 들리는, 아무렇게나 들리는 것이 아닌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들리는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들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렇게나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엉뚱한 곳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는 희박하다는 거예요. 아니, 엉뚱한 곳에 가서 들을지라도 그 말씀이 말씀으로 내 안에서 작용하기는 극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세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서적인 줄 아십니까? 자기계발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자기계발서가 정말 효력이 크게 있었다라면, 물론 효과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주는 것 맞지만, 저는 그 책이 그렇게 귀하고 책의 서적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과연 그 사람을 그렇게 주어진 문자대로 살게끔 하는 힘이 거기 있는가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책이 있는가.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오늘 그 시대마다 유행하는 그 책의 내용과 이야기가 달라질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소비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변하고 싶지만, 그것을 통해 변하고자 하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희한하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자꾸만 헛짚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오늘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잘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지혜와 질과 길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우리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 앞에 우리가 예배함으로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얻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또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1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만한 상황이 결코 아니었던 때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감옥이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위대 뜰, 쉽게 감옥에 갇혀서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로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에 항복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상황에서 만약 그 나라 가운데서 누군가 우리 항복해야 합니다 하는 것과 같이 예레미야는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었던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왕과 귀족에게, 그리고 하물며 다른 선지자들, 다른 목사들이 하나님이 이곳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을 다른 그 이방 민족, 그 더러운 민족이 침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던 오늘 그 가운데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늘을 쳤습니다.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신다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제대로 뒤집어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신다 하셨으니 항복합시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어떤 고통을 받습니까? 매국노로, 또한 그 나라를 팔아먹은 자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벨론과 내통하는 자로 몰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그 감옥에 갇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쉽게 그는 그가 살았던 남유다에서 완전한 부회자로, 매국노로, 악한으로 찍혀 있었다. 오늘 그것이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바로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려지는가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레미야는 지금 어떠함이 그 가운데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주어지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의 이 부분을 해결함에 있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리는가? 들을 만할 때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려지고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통하게 되는가 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을 만한 상황과 형편과 혹은 편안함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혹은 우리가 그럴 만한 곳에 장소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그곳이 아니라 듣고자 하는 중심에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레미야는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아니 장소가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르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무엇을 고백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외치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항상 듣고자 하는 사람이었고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타나기가 소원인 사람이었어요. 즉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삶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있었던 곳은 어디예요?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곳이 예배가 되는,
교회가 되는 역사의 당사자였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오늘 제가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지혜자가 있고 어떤 지식의 책들이 있고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로 이끌지 못합니다. 이야기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교회에 모이시다, 함께 말씀을 나누시다 할 때 오늘 이것이 이 예레미야의 상황과 다르지가 아니하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 것은,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그러한 삶을 먼저 보이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갇힌 상태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귀와 마음을 열지 못할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닫힌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람이 갇힌 상태에 빠지는 것은 결국 현실보다도 그것에 갇힌 마음이나 생각, 뜻과 소망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흔히 사람들의 생각하기 하나님 들을 만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 바쁘고 내가 너무 정신없고 하나님께 귀 기울일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고, 하나님 이럴 때도 있어야죠. 우리가 쉴 때도 있어야죠. 또 하나님을 잠깐 잊을 때도 있어야지. 너무 신앙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다른, 그러나 제가 전해 들었던 오늘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상황이 문제될까? 현실이 문제될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닫힌 마음이 문제라는 거고요, 닫힌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가두는가? 사람은 생각하기에 현실이 가둡니다. 상황이 가둡니다. 혹은 나의 부족한 이 상태가 나를, 육체적인 혹은 어떤 나의 형편적인 상태가 나를 가둡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사람을 가두는 것은 본인 스스로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갇힌 상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을까? 바로 무슨 눈치를 보고 사시느냐가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누구 눈치를 보느냐? 무슨 눈치를 보느냐? 뭘 염두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어디에 매이고 어디에 갇히고 무엇에 닫혀 있는 상태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보세요. 남유다라는 나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희망의 말씀이 희망이 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응답이 없고 감동이 없어도 그들은 스스로가 계속해서 되뇌이기를, 우리는 잘 될 거야, 우리는 잘 될 거야,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너희가 완전히 멸망해도 걱정 없어, 너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다시 일으킬 거야, 그리고 너희가 방어하지 않고 그대로 너희가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너희가 다치지도 않을 거고 또한 다치는 일도 없을 거야, 온전히 끌려갔다가 다시 있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왜 그들이 그것을 따르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결론이 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마침표. 이 전쟁에서 우리는 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점령당하면 이제 우리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들은 생각했고 마음의 결론을, 어떤 생각에 방점을 이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요. 그리고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곧 마침표를 찍고 받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기를, 바로 그 마침표를 찍은 대상, 그것이 상황이든 현실이든 혹은 사람이든 간에 그것이 그 자신이 생각한 마침표로 찍혀져 끝날까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눈치를 보게 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러한 모습들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주어지게 될 때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러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의 눈치를 계속해서 열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신앙생활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또는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자꾸만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가 그렇고 그래서 때로 여러분들 안에서도 막 답답한 그러한 마음들이 드는, 혹은 자녀들의 모습 혹은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때 남 얘기할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쉽게 그럴 수 있고 또한 오늘 여러분이 그렇다는 사실이, 즉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기를 무엇을 눈치 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계획하고 말씀하여 주셨어도 걔는 안 좋아할걸, 걔는 가면 안 될걸,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소용없어. 끝났어. 그렇게 되면 큰일이지. 누구 말이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점찍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엔 우리는 갇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 지식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말씀이나 제한 또는 하자는 것과 하라는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제한을 걸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순종한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자꾸만 줄곧 눈치를 보며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야기하여 주시는 그 여러 가지 말씀에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는 뭐 예를 들면 건강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자꾸만 마침표를 찍으며 닫습니다. 마음을 닫고 생각을 닫고 인생을 닫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맨날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느냐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나와 괜찮아, 나 이 문 열어줬어, 너는 나오면 돼, 하면 되잖아, 나올 수 있고 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너한테 주고 내가 너를 주장하고 있다 말씀하셨어도 자꾸만 닫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닫게끔 하는 거예요. 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져 역사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해요.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즉 무슨 일이 있을 줄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모르신다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우리가 막아요.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우리가 불순종해요.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우리가 거부합니까?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우리가 고작 우리의 계산대로 살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줄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을 알까요? 오늘 이 시간을 압니까? 오늘 당장 이 한마음교회 건물 밖에, 이 건물 밖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은 아세요? 저라고 알까요? 우리는 오늘 이 현실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압니까?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은 알 수 있을까요? 나는 탁월한 눈치가 있다고. 그 눈치가 어디까지 가는데요? 성령이 그 사람을 바꾸시고 어떤 바꾸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여러분 아시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그것을 막아요. 자꾸만 마침표를 찍고 끝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그 계산을 넘어서지 못하고 감옥을 넘어서지 못해요. 하물며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는 온 민족에게 매국노로 또한 그 스파이로 찍혀서 그 삶이 모든 것이 무너져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현실인가? 상황인가? 형편인가? 소유인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스스로 닫아놓은 우리의 마음인가? 우리는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에 저는 여러분과 우리 한 영상을 좀 보기 원해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인지 아시겠죠? 도윤이네 사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예측 불허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정말로 귀엽죠? 도윤이가 뭐가 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무슨 부르심으로 그를 부르시는지, 무슨 뜻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부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윤이가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종종 이 영상이나 음성이 들어와요. 도윤이가 기도하는 그러한 이 내용들이 녹음된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보셨던 그 영상에서도 도윤이가 채윤이한테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채윤이가 무엇하고 있어요? 안수기도를 가만히 받고 있어요. 아주 재밌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예측버릇이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고작 생각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정과 인생과 어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예측 불가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자 하는가의 문제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날이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아야 할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여 주세요. 그래요,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아픔 속에서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거듭되어짐을 통해 보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은 보았을 때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그래서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반복된 고리를 누가 끊으십니까? 하나님이 끊으시고요.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끊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기를, 그러한 그 고리를 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까지 우리로 돌아보게 하시며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다친 마음 가둬두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무엇 까닭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의 삶의 적용점 그 세 가지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다친 마음, 갇힌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지, 진취적인 믿음의 당사자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이 그 일만을 아시오니 주님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하는 믿음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지를 말씀해 주실 때, 첫째, 갇힌 그때 주님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들었어요? 평안할 때 듣지 않았어요. 펜트하우스에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영장에서 칵테일 한 잔 뒤흔들면서 딸랑딸랑 하면서 여러분 그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들었을까요? 좋은 책을 읽었을 때, 혹은 어떤 그러한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감동적인 어떤 것을 접했을 때? 아니요.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상황과 환경이 엉망일 때, 모든 사람이 자기를 미워할 때, 똑같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비극처럼 그보다 더 심각한 그러한 비극이 그 나라를 덮치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반응해 주지 않을 절망스러운 그때, 그러나 그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 그 닫힌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기까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갇혔다고 하는 인생의 감옥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닫혔다고 하는 문제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듣는다고 하는 것은 잘 듣는다는 것을 뜻하고요,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삶으로 결실 맺기까지 우리가 정말로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했을 때 삶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거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혹은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속이에
경읽기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말하면 뭐 하나, 들었으면 뭐 하나. 여보, 알았어? 뭐 누구야, 알았니? 응, 알았어.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돼 있으면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듣는 것은 무엇이다? 듣고 순종하기까지 하는 청종이라고. 저기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열어내시는 그 닫힌 인생의 감옥을 열고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까지 정말 들으려고 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들으려고 듣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끌려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이 자리에 여러분, 뭐 끌려 나오듯이 끌려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자진해서 자청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끌린 것은 성령이지 오늘 여러분 세상 풍파가 아니에요. 세상 풍파로 이끌리는,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람보다 고통스러운 인생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그래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겨우 이끌려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리 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무엇 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인생의 감옥 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한 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들으려고 하였던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왜 내 삶 가운데 없냐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내 말을 듣고자 하니? 들으려고 듣니? 정말 나는 나의 이 역사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있니? 하나님 물으실 때 여러분,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예측 불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고작 오늘 현실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 지각 가운데서 그것을 넘어서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보는 여러분 이 비극도 결국 뭡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알 수 없는 현실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바로 앞의 일도 알 수 없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은 우리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날이 이르리라. 즉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날이 오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 하여서 마침표 찍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태에 빠진 누군가를 볼 때 그것이 우리의 가족 혹은 우리의 주변 혹은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여러분 그래요 끝났다라고 결론 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한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전능하신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다시 되돌아갈게요.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역사는요 감옥에서 이루어져요. 역사는요 흑암에서 이루어져요. 인생의 밝은 빛은 가장 어두울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들으세요. 듣고자 함으로 들으세요. 하나님, 내 삶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사오니 말씀대로 할게요. 알려만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셋째, 부르짖으세요.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말씀대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세요. 우리의 생각에게는 안 좋아할 걸, 안 될 걸, 소망 없을 걸, 이제는 끝난 것인데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소망 혹은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할 때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어떠한 역사 이루어 주세요.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의 날이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보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 우리의 생각이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결론이 나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비극적인 역사 가운데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비결과 길이 주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 감옥을 열고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건대 주여, 인생의 감옥이 핑계되는 자 있습니까? 주님,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낙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람이 소망하지 못할 그 선한 희망에 대한 아버지, 그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